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곡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한 칼럼에서 읽은 글이 있습니다. 주제는 아이디어와 생각만으로는 최고의 CEO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제였는데요. 작가의 주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CEO들이 위대한 이유는 아이디어가 남다르기보다 실천 때문이다. 99%의 평범한 사람들 역시 수만 가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실천하지 않는다. 반면 1%의 특별한 사람들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 네, 이 작가의 글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타고난 재능으로 주목을 받던 그 영재들 중에는 어른이 되고 나서 그것을 잘 실행함으로 범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은 많고 기획력은 뛰어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그 부족한 1%가 바로 실행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실행력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실행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실행력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실행하는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다가 성령께서 여러분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생각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행하는 정말 좋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2절부터는 이제 제사장 옷들의 제조를 마무리함으로써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모든 진행된 일들이 목록별로 하나씩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늘 이 43절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마지막 그 말씀인데요. 우리 43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한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중간에 있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39장만 해도 총 8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계획대로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로 4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복을 받는 영적 패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그 네 가지를 좀 원칙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의 설계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준비 작업을 실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것이 잘 되었는지 그 상황을 보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고 그리고 모세가 보았고 그것을 좋게 여겨서 결국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이 네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그 어투와 이 패턴은 천지 창조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선포하신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이 실행이 되어서 만물이 조성되고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보시기에 좋은 내용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네 가지 패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순종, 실행이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이 네 가지 패턴이 지금 그 출애굽기 39장 43절에서도 성막과 제사장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모세의 그런 그 말 가운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천지 창조의 내용에서도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그 복 있는 자의 실행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실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현 시대는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할 때에 한 목사님이 초대가 되어서 그렇게 그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그 목사님이 한 마지막 기도문이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했다 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목사가 나와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국회에서는 개원을 할 때 목사를 모시고 이렇게 또 기도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초대를 받아서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데 강의를 하신 목사님이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가 부름을 받아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이라니요.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마침을 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더랍니다. 아멘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아우먼 이렇게 마치더래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시대를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이 강사님도 또 국회 기도회에서 대표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를 하대요. 너무 기독교적인 그런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용어를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니요. 그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정말 당일이었나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랬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목사님에게 이메일과 또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했던 사실 아닙니까? 이 당연한 일을 했는데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며 성경을 부인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위협받는 이 시기를 알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광야 40일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굶주린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는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 참으로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성막을 이렇게 다 건설을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최고의 CEO인 예수님을 따라서 100%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두려움을 앞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형벌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목숨을 다하는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영원한 삶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전에 CCC의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신 김중훈 목사님께서 민족 복음화의 기도문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렸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기도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말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리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한번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여러분, 어떤 기도예요? 가정마다 어머니의 말씀의 핏줄에서 자녀들이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각급 학교의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각 의가 모일 때 주님의 뜻이 먼저 물어지는 그런 것을 간구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같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행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치열한 순종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김중훈 목사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학교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와 그리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우리도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와 이 한반도 땅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과 학교, 국회와 사회 전반에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